출애굽기 19장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이제 알리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는 목사를 통해 라는 의문문 표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네요. 줌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목사 얼굴만 앞에 보이죠.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중재자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사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목사는 예식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고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례를 인도하지만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목사는 눈에 보이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또 아니 어떤 순간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예배를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긴장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기도 하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을 지경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기도 해 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배당 외부나 또는 예배당 외 내부를 제법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치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잘하는 쪽이 어디죠? 로마 천주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의 첨탑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지 않습니까? 건축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인간의 손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또 내부로 들어가면 세속에서 보기 힘든 모양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큰 소리 치면 안 될 것 같고 농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관광지에 가서 유럽의 성당에 들어가면 드는 느낌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므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동방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콥틱, 여러 종교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멋있게 또는 경건하게 또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성직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예전에도 이런 모습은 사실은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는 신발을 벗고 여기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 강단에는 올라가면 어쩌다 올라가게 되면 혼이 났습니다. 어떻게 어디 강단에 올라가느냐. 거기는 목사만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이유는 특별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기 올라가면 하나님께 혼나나 보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뒤쪽은 뭔가 용단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제법 뭔가 있을 법한, 귀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두려운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은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앞에 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그 목사들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운을 입고 성례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은 외래어입니다. 이게 한자어 같은데 가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복이죠. 우리 법정의 판사도 예복을 입죠. 왜 입을까요? 예복을 입으면 뭔지 모르게 권위가 이제 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도 이런 평상복이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죠, 사실은. 이런 단정한 복장보다는 예복을 입게 되었을 때 좀 특별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분위기와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는 왜 한 번도 가운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던가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건물 또는 내적인 건물의 치장 또는 사람을 치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가운을 입는다고 목사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배에서 목사의 역할은 뭐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멀리서 우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리 간단한 거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걸은 지가 무려 3달이 지났습니다. 광야로 들어온 지 3달이 지났어요. 도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큰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도 여러 학자들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가는 지금 시내산이 시내산인지 아닌지 아직도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텐트를 치고 이제 걷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얘기를 나눌 작정이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을 작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성막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로 불렀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장로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겠죠. 그 당시는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당연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주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대답이 불가능했던 때였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백성들의 반응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모세의 권위가 그리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구세주인데, 구원자인데 모세가 이래봬도 아직 권위가 탄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장로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모세의 권위를 살려주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권위도 세월이 지나면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은 사실은 워밍업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라. 어떻게?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입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를 했는데, 이 시내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어라.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뭐 플라스틱 이렇게 뭐 비닐로 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뭐 손을 그었을까요? 아마도 이때도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했겠죠. 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내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오겠어? 뭐 이런 영웅적인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라. 그렇게 해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위에 갑자기 빽빽한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빽빽한 구름이 본래 3일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레와 번개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그것도 매우 크게.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온 이스라엘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여름에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거, 이런 경험 해보셨죠? 뭐 그런 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 위에, 하늘 위에서 발생한 우레와 번개. 우레가 뭐죠?
천둥이에요. 천둥. 그건 알아요? 천둥을 우레라고 하잖아요. 우레와 번개가 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그 지진이 났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땅이 흔들린다? 우리 일본에 살았으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일본만큼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16절에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이건 이제 피하여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과 함께 진에서 나와서 이제 섭니다. 이게 본격적인 언약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가장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아론과 미리암 쭉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쫙 서고요. 그리고 족장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서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산 꼭대기에 거대한 불기둥이 불덩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막 검은 구름이겠죠. 그 가운데에 불덩이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뭐 화산이 터졌나 싶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불덩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기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18절 19절.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 이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자, 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시각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불이 등장해요. 아까 말했죠. 불덩이. 그리고 옹기가마 같은 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옹기가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옹기가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옹기가마가 뭔지 본 적이 있어야지.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옹기가 있는 옹기 마을에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근데 실제로 옹기를 굽고 있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저도 뭐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종종 어릴 때 그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쇠를 녹이기 위해서 녹이기는 끝까지는 아니지만 쇠를 달궈서 이렇게 낫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괭이를 만든다든지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장간의 아저씨가 와서 풀물을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옹기보다는 훨씬 더 약한 불인데 일반적으로 밥을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야 쇠를 부드럽게 하고 녹일 수 있거든요. 이 옹기가마는요, 그보다 훨씬 더 몇 천도 되는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데요. 이게 옹기가마 같은 거가 있고, 그리고 연기와 나팔 소리까지 등장합니다. 이건 시청각 전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모세가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히브리어로 말했을까? 영어로 말했을까? 한국어는 아니겠죠, 절대로.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지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레가 울었나?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었잖아요. 그런 시기였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대화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모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 그림으로 부정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또 부르십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아론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바로 그때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 혼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질문해야죠. 이때 십계명을 받았지만 돌판을 받은 건 아니었던 거죠. 돌판은 나중에 받습니다. 이때는 이제 얘기 듣고 십계명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러고 보면 머리가 좋아요. 다 암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적었을까? 모르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머리가 좋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백성에게 돌아온 모세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읽는 십계명이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두려운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와서 만나고 얘기하겠다는데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꼭 말씀하실 것 같으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 언약을 맺는 모습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대단한 좋았겠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지 마시죠. 그냥 멀리서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지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만나주겠다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반갑지 않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게 꼭 어디서 본 그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직접 만나면 민낯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웁니다.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이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게요. 나중에는 받지도 않을 거면서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우리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공약.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때는 뭐 튼튼하고 든든하고 뭐 확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만나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통해서 죄인을 그래서 만나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전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원을 듣고 그렇게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운 감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방식은 구약 성경 전체의 패턴이 됩니다. 이 패턴이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 되는데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사사들, 그리고 왕, 제사장 그들이 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단한 인간이었지만 중재자일 뿐입니다. 중재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본인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실 계획이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모세를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세를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모세 같은 다른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완벽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가운을 입고 예배를 하면, 인도를 하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의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은 메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벌써 실수를 하나 뿐만 아니라 2개, 3개 했는데요.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정은경 성도님이 오늘 지적해 주시 알았는데, 예매는 목사를 통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다른 데는 다 똑바로 썼는데 치면서 예매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를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믿는 거죠. 안타까운 건 진짜 뭐 목사의 말이라고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뭐 언제 인간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모세처럼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모세처럼 대단한 이벤트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목사가 가운을 입든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당의 분위기를 로마 천주교 성당처럼 엄숙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이시고 그분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좀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이 한번 그런 만남을 우리한테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면 훨씬 좋겠는데요.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던가.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밖에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소나 건물이나 인물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느냐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성전이고요,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배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사의 존재는 뭡니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일꾼입니다. 그냥 돕는 도우미입니다. 우리 똑같은 성도인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는 예배에서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일 뿐입니다. 목사는 예배의 종이고 도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는 대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요. 목사를 일컫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미니스터,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사, 미니스터. 파스터, 이거는 목자라는 뜻이죠. 그 가운데 미니스터, 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 이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전하는 스피커입니다. 그 스피커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선포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또 우리가 받은 세상의 물질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임을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우리 위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